예. 그래서 이 보면은 이제 내가 너에게 부처되려고 하지 마라. 부처를 지으려고 하는 것이 큰 병이니라. 부처는 본래 내가 부처니까 자꾸 부처 되겠다, 부처 되겠다 이렇게 하려면은 그게 큰 병이라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에게는 이런 말 못 알아듣는다고. 그죠? 부처도 범접을 못하고 중생도 범접을 못하는 그 어떤 상대적인 모습도 범접을 못하는 자리가 부처 자리죠. 본래 우리의 본래명은 우리 자성자리죠. 예, 그런 말을 하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 127쪽 사실은 여러분들이 본래의 드높은 자리가 그대로 버젓이 있기 때문에 본래의 우리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영특스러운 슬기자리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중생놀이도 하는 거지요. 중생놀이도 우리가 영지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요. 영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본래 드높은 자리가 없는데 어떻게 중생놀이가 가능하냐면 중생놀이도 용이거든, 씀이거든. 미한 걸 놔두어서 쓰는 씀이거든요. 깨친 것만 놔두는 게 아니죠. 미한 것도 놔두죠. 그래서 언젠가 말했지만 술 먹고 지랄하는 것도 본래의 드높은 자리가 있기 때문에 술 먹고 지랄. 이게 뭐죠? 영지자리가 하는 거죠. 영지자리. 영특스러운 슬기자리가 있으니까 술 먹고 지랄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모를 따름이지. 그래서 우선 우리는 비록 마음과 몸을 빌었어도 본래 더 높은 자리임을 잊지 말라 이거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한 지혜 덕상을 낮추는 방편입니다. 열애의 지혜 덕상, 우리의 본래 면목의 지혜 덕상을 낮추는 맞아 제일 첫 방편이 본래 나는 청정 강명한 자리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영특스러운 슬기자리다. 그 자리에서 인연과 조건으로 이런 색신과 몸과 마음을 놔두어서 쓴다. 씀이. 저는 일시명을 쓰고 있는 거고 지금 선원장을 쓰고 있는 거고 지금 이런 법문을 쓰고 있는 거지요. 작용. 내가 지금 또 살다가 지금 또 되게 괴로운 일이 있어. 그러면 괴로운 일을 또 쓰는 거죠. 또 아프다 이러면 아픈 걸 쓰는 거죠. 지금 나이가 먹었다 이러면 나이가 먹은 걸 쓰는 거죠. 진짜 나의 본래의 자성자리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어서 나이를 먹지를 않아요. 생긴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나이를 먹을 수가 있습니까? 무령거사님하고 저한테 어떤 그 굉장히 독실한 기독교, 저는 그분이 자기들은 되게 독실하다고 하는데 정말 정통 기독교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분들이 우리 부부를 구원을 하시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하셔요. 그래갖고 막 때마다 선물 보내시고 성경 보내시고 막 온갖 정성을 다 드리는데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이제 말하자면 하느님한테 구원을 받으려면 기독교를 믿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안 그러면 전부 다 지옥 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저는 정통 기독교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종교를 또 제가 선원장도 하고 있는 줄 아는데 또 무령거사님이 학생 때부터 불교 공부를 쭉 해온 사람인 줄 아는데 자꾸 우리를 이제 자기는 얼마나 마음이 간절한가요? 구원을 하겠다고 그런다는 것은 남의 종교를 존중하지 않는 거죠. 남의 종교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진실한 기독교인인가? 진실한 기독교인은 불교와 통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기독교를 믿는 사람은, 말하자면, 천사고, 기독교를 안 믿는 사람은 사탄이라, 이게, 완전히. 그렇게 이원론적으로 자꾸만 사고를 하고, 그러면 이제 하느님은 믿다가 없다에 떨어진 거지요. 나를 믿으면 니를 구원을 하고, 나를 안 믿으면 니는 지옥 보낸다. 이거지요. 그러면 내가 뭐 좋은 일 하든 나쁜 일 하든 뭐 상관이 없지. 왜? 내가 나쁜 일 실컷 해도 예수교만 믿으면 그 하느님 백으로 천당으로 끌어줄 거 아니에요. 그게 말이나 되는 얘기인가요? 자기가 지은 것은 반드시 자기가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다 그 교수님이세요. 교수님이고 작가고 막 이러신데,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작가예요. 그런데 내가 그걸 가만히 보니까, 이야, 이 사고방식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내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그럼 자기 하느님을 굉장히, 말하자면, 우리가 봤을 때는 자기 하느님을 높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까내르는 거지요. 우리로 말하면 좋은 놈 떡 하나 더 주고 미운 놈 발로 차버리는 거죠. 그런 하느님은 없다는 거지요. 하느님은 무엇의 그거다? 사랑이거든. 하느님은 사랑이시거든. 사랑인데 어째서 당신을 믿는 사람은 끄잡아주고 당신을 안 믿는 사람은 차버리고, 그건 있을 수 없죠. 사랑이라는 것은 어떠한 인연과 조건에서도 항상 자비를 베푸는 게 사랑인데, 그래서 계속 그렇게 해서 야, 이거 보통 일이 아니다. 지금 우리는 그러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이제 여기서 본래 나는 본래 드높은 몸과 마음을 빌어서도 본래 드높은 자리임을 잊지 말라. 이렇게 됐으니까 몸과 마음이 어디서 나타났다? 우리의 본래 자리에서 나타난 거지요. 일처의 모습이 본래의 자리. 그거를 우리가 조금 이론적으로 좀 이렇게 정립이 돼 있어야 공부하기가 수월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떤 게 참 잘 되냐면 능음경에서 참 요게 잘 돼 있어요. 능음경에서. 그래서 능음경을 계속 제가 반복해서 공부하는 이유인데, 우리가 이제 선언해서 본래 나의 면목은 본래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으면서 영특스런 슬기짜리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청정 강명한 자리다. 공적 영지한 자리다. 그래서 청정심, 진심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진짜 나는 그런 자리다. 진짜 나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고 태어났다 죽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불생불멸하고 시공간이 끊어진 그런 모습이 없는 영특스러운 슬기자리다. 본래 나는 그 자리다. 그러니까 내가 실은 본래 부처거든요. 본래 부처인데 위에서 내가 중생이 됐냐 이거야. 본래 부처 자리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이렇게 말하자면 사바세계에서 헤매고 있냐는 거지요. 그거지요. 우리 지금 공부하는 게. 그래서 보림선언에서는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해요. 허공으로서의 나. 제가 이제 오늘 오신 분이 몇 안 돼서 이제 일요일 날 또 한 번 더 할 것인데, 이것을 허공으로서의 나는, 이 허공은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다고. 이런 우주 전체가 있는 그런 공간적인 의미가 있고, 그거는 뭐냐면 색에 들어가요. 색, 빛깔, 색, 성향, 미, 촉법 할 때 색진에 들어가요. 그 공간은 색진. 그러니까 만질 수 없는 거죠. 공간은. 그래서 공간인데, 또 하나는 자성.
우리의 본래의 자성자리를 허공이라고 해요. 그런데 선생님은 이걸 두 개를 상당히 조금 어떤 때는 이제 법문을 하시다가 보면 조금 섞어 쓴다 이런 느낌을 이제 우리의 입장에서. 그런데 선생님은 항상 허공이라고 말씀을 하실 때는 항상 우리의 자성자리를 얘기를 하시는 거다. 이렇게 딱 알고 있으라고. 허공이라면은 허공이라는 것은 본래 없는 거지 않냐. 허공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지 않냐. 허공이라는 것은 아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모습이 없지 않나. 항상 이렇게 하지요.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하면 허공성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허공성. 그러니까 허공성으로서의 나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어감이 안 좋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하지만 본래의 우리의 청정강명한 본래의 진여성자리, 우리의 본래의 성품자리, 허공성, 허공성으로서의 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허공성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야 하냐면 절대성을 의미해요. 허공성은요. 절대성이라는 것은 뭐냐? 상대가 없다는 거거든. 이 상대가 없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이 허공성이라는 말은 절대성이라는 말은 상대가 없다. 그냥 휘르덕 넘어갈 일이 아니라 상대가 없다라는 말은 우선 주객이 없다라는 말이죠. 반야성보살님 그렇죠. 상대가 없단 말은 우선 주객이 없다는 말이고 주객이 없다는 말은 모습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한 자리를 절대성이라고 해요. 다른 말로 절대 평등한 자리, 절대 평등성이라고 해요. 이 성을 붙여요. 절대성에도 성이 붙어 있고 절대 평등성에도 성이 붙어 있는데 주객이 없어. 무연이야. 인연이 없는 거예요. 무연. 우리는 처음부터 유연이지요. 눈으로 본다면은 눈과 빛깔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귀로 소리를 듣는다면 귀와 소리가 있어야 청각현상이 일어나지요. 그렇죠? 청각현상이, 시각현상도 그래요. 안 그러면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절대성 자리는 상대가 없다라는 거예요. 상대가 없다라는 이 무연이라는 겁니다. 인연이 없이 홀로 독존한다는 자리가 절대성 자리예요. 절대평등성 자리예요. 그래서 요 절대성 자리에서 상대성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새말기 규범의 첫 번째가 뭐냐면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새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새라는 말은 이 불교의 요체를 한마디로 드러내는 것이라. 한마디로 드러내는 소리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상대성, 일체의 모든 모습은 절대성의 작용이다. 굴림새다. 이 말 안에는 일체는 전부 오직 마음에서 만들어졌다. 일체 유심조다. 본래 우리 그 진심자리에서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모든 법은 진심에서 나왔다. 이 말이거든요.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일체만법, 우리가 지금 삶도 보고 사람도 보고 지금 앞에 있는 화면도 보고 이런 집도 보고 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것이 전부 다 일체만법이거든. 소리도 듣고 있지요. 지금. 그래서 일체만법은 중생들의 업식,
중생들이 아는 바, 사람하고 그거 뭐고 개하고 아는 게 틀리죠. 사람들이 아는 바, 그러니까 그 중생이 아는 바 또는 업식, 그러니까 그 업식을 우리가 다 같이 보는 업식, 또 한 개인이 보는 업식, 이렇게 동분만견, 별업만견으로 나누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다 같이 이 사람은 이렇게 생겼네, 저 사람들 비슷하게 보는 것은 뭐다? 동분만견이죠.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다. 이러면 동분만견이죠. 우리는 지구인이다. 그럼 동분만견이지요. 지구에 살고 있죠. 지금요. 그리고 내 개인으로 봐서는 나는 누구누구다. 이러면 별업만견이 되는 거예요. 별업만견. 그래서 동분만견과 별업만견. 다른 말로 하면 그 중생이 가지고 있는 인연과 조건, 업식에 따라서 일체만법이 거짓으로 나투는 겁니다. 거짓으로 나툰다. 왜 거짓으로 나툴 수가 있을까? 영지하기 때문에 거짓으로 나툴 수가 있어요. 공적 영지하기 때문에 텅 비고 고요하고 아주 신령스럽게 잘 알기 때문에 거기에 딱 맞는 말하자면 거짓으로 딱 놔두는 거예요. 헛것으로 딱 놔두는 거예요. 헛것으로 딱 놔둬. 그러니까 그 헛것으로 놔두는 것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원각경에서 지환증리, 환인 줄 알면 지환증리, 떠나지요. 머물지를 않지요. 그래서 그거 환만 떠나버리면, 환에만 머물지 않으면 바로 깨달음이다. 이 말이거든요. 왜? 환이 어디서 나왔다? 본래 우리의 본성자리에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영특스러운 슬기자리에서 나왔어. 그래서 일체의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새라요. 이 말이 능엄경의 2분의 1 이상 차지한다고 해도 모든 경전을 2분의 1, 모든 경전의 내용을 다 차지한다고 해도 그냥 아마 무리가 없을 거라. 그 정도로 이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새라는 말이 어마무시한 말이라요. 우리는 맨날 이제 처음부터 들었어.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새,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새. 이렇게 하는데, 상대성이 뭐고, 절대성이 뭐고, 우주에서 절대성에서 상대성이 나왔니? 상대성은 어떻게 해서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이니? 이거지요. 그거를 이제 능엄경에서 부처님께서 설명을 하고 계셔. 법문을 하고 계시는데 가장 자세하게 설명한 것이 능엄경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요. 그래서 이 능엄경에서 세계의 기원,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겼냐. 내 몸과 내 마음, 그리고 이 허공, 공간이라는 허공, 우주 전체, 우주에 있는 일체의 모든 행성, 그리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 또 우리가 쓰는 마음,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가를 자세히 설명을 해놨어.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일체종지죠. 일체종지니까 그 시초를 딱 알고 계시지만 우리는 잘 모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된다? 부처님의 법문을 믿고 그대로 따라가서 공부를 하다가 보면 우리가 나중에는 이제 깨치게 될 것이다. 알게 될 것이다. 처음에는 부처님 말씀을 믿고 가는 수밖에 없지요. 믿고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경전이 있는 것이고, 자, 세상이 어떻게 해서 나타나게 됐느냐라는 거지요. 내 몸이 어떻게 해서 나타나게 되고
내가 쓰는 마음이 어떻게 해서 나타나게 되고, 지금 내가 보는 세상, 지금 다 보고 계시죠? 내 가족도 있고 지금 눈앞에서 다 펼쳐지는 이런 산화대지도 있고 뭐 다 있어. 지구도 있고. 이것은 어떻게 해서 태어났냐면 모습 없는 진심짜리,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청정 강명한 진심짜리에서, 이 진심짜리가 워낙 강명해, 밝아. 그러니까 이 밝음을 스스로 한번 말하자면 알아보고 싶은 거예요. 알아보고 싶다가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자기를 알아보려고 하니까 주객이 나뉘는 거지요. 주객이 그렇게 해서 나뉜다라고 능음경에서는 얘기를 하고 계세요. 법문을 하고 계신다고, 경전에서. 그래서 왜 주객이 나뉘게 됐니? 너무 이 강명한 자리가 너무 밝아서. 그래서 주객이 나뉘어져서, 주객이 딱 나뉘는 동시에 뭐가 생겼다? 뭐가 생겼어요? 주객이 딱 나뉘면서 뭐가 생겨버려요? 선언에서도 얘기하셔도 돼요. 주객이 딱 나뉘면서 뭐가 생겼어요? 무명이 시작했어요. 무명. 무명이라는 것은 백봉쌤은 맨날 안 밝음 하는데 밝음이 없다라는 말이잖아요. 무명의 뜻이 뭐냐? 밝음이 없다는 게 무명이잖아요. 강명한 상태에서는 밝음 자체죠. 그런데 주객이 딱 나뉘면 어떻게 되느냐? 무명, 밝음이 없다. 밝음이 사라진 거지요. 그래서 무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백봉쌤이 오늘 안밝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러면 이 무명이 실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실체가 없지요. 실체가 어떻게 있을 수 있겠어요? 이 본래의 자리도 모습 없음이거든. 본래의 자리가 모습 없는 자리에서 주객이 딱 나뉘었으니까 주객이 나뉘어 봤던 무명도 모습이 없는 거지요. 실체가 없는 거 헛것이죠. 헛것. 모습이 없는 자리에서 주객이 나뉘어서, 그러니까 이것도 헛것이죠. 헛것. 그렇죠? 그래서 무명을 타파한다, 무명을 없앤다, 이 말은 조금 무리가 있는 말이에요. 이론적으로는 안 맞는 말인데 이제 우리가 공부할 때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무명이라는 게 본래 없으니까 우리가 무명을 없앨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명은 본래 실체가 없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여기서 무명이 생겨. 요 주객이 나는 허공에서 무엇이 생기냐면 공간이 생겨요. 이것을 허공이라고 해요. 주객이 나뉜 곳에 무명에서 허공이 생긴단 말이지. 이 허공은 공간이라는 걸 의미를 해요. 공간과 무엇이 생긴다? 물질이 생겨. 그러니까 공간이 허공이 생기고 거기에서 무수 별이 생겨요. 무수 별이 생겨. 물질이라는 게 별이죠. 무수 별이 생겨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지구과학의 그걸로 보면은 이제 이렇게 처음에 행성이 이렇게 행성도 생로병사를 하지요. 그거 배우셨죠? 옛날에 지구과학 할 때 배웠죠. 별도 생로병사가 있다고. 그래서 이제 쓰러질 때는 어떻게 돼요? 그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 버리죠. 거기서 다시 생성을 하죠. 신성이라고 하죠. 새로 태어나는 별을. 근데 처음에 새로 태어나면 어떻게 돼요? 너무 뜨겁고 너무 이게 말하자면 생명체가 살 수가 없는 그런 말하자면 물질이 생기는 거죠. 천체가. 물질이 생기면은 별이 생기면
거기에서 이제 그게 이제 세월이 가면서 식고 이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서서히 가장 원초적인 단세포부터 시작해서 우리도 단세포부터 시작한 생물이죠. 그래서 단세포부터 시작을 해서 쭉 해서 지금 지구에는 사람까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그런 천체죠, 지금요. 그래서 무명에서 허공과 물질이 생긴다. 무명이라고 하면 무조건 딱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뭐죠? 주객이 나뉜다. 대상이 있다. 주체와 객체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허공과 물질이 생기는데 요 물질하고 망상이 섞여. 주객하고 망상이 섞여. 무엇을 망상이라고 하죠? 물질과 망상은 주객이 나뉜 것을 망상이라고 해요. 주객이 나눠진 것. 물질과 망상이 섞이면서 뭐다? 생각과 모습을 온이라 여기고 이렇게 돼 있거든. 그 말은 온이라는 것은 색수상행식이야. 몸뚱이와 우리가 쓰는 마음이죠. 정신세계죠. 그래서 생각과 모습을 온이라고 여기고 이 말은 뭐냐면 전생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업식, 그 생각으로 거기에 딱 알맞은 몸을 놔두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물질과 망상이 섞이면서 전생에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말하자면 업식, 생각으로 거기에 딱 알맞은 몸을 놔둬. 색, 수상, 행식을 딱 놔둬버려. 지금 우리도 그런 결과로서 나타난 거죠. 놔둬. 그런데 이제 몸을 딱 놔두면 육근하고 육진이 딱 만나. 육근과 육진이 연을 모아서 안으로 흔들려. 안으로 흔들린다라는 것은 좋다 싫다. 육근 육진이 만나서 안으로 막 흔들려. 좋다 싫다. 이렇게 막 해.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되느냐? 밖으로 나가 분주하게 설치는 모습을 자기 심성으로 여긴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객으로 나뉘니까 어떻게 되죠? 안과 밖으로 나눠버리죠? 주객이 나뉜다는 것은 내가 있고 밖이 있는 거지요. 안과 밖이 나뉘니까 반드시 안과 밖을 나누어서 모습에 들어앉게 되죠. 나는 안이 되고 밖이 안. 그래서 육진, 육근, 육식을 이것이 모여서 어떻게 하냐? 보고 듣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전부 다 반년심 또는 망심이라 이게 지금. 그래서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한다? 내 마음이라고 딱 생각을 하는 거야. 내 마음이다. 지금 좋다 싫다 하는 것이 그 무명으로 인해서 일어난 하나의 말하자면 작용인데 이것을 헛것인데 이것을 내 마음이라고 딱 자기가 믿고는 어떻게 한다? 마음이 내 몸 안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마음이 내 몸 안에 있다고 잘못 알고 그러니까 잘못 아니까 청정강명한 자리는 까맣게 잊어버린 거지. 그래서 이 몸과 내 몸과 밖에 있는 산화대지와 허공이 모두 묘명진심, 청정강명한 진심 가운데 있는 물건인지를 까맣게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어떻게 됐어요? 본래 우리의 그 본심에서 주객이 나뉘면서 허공과 물질이 생기고 물질과 망심, 주객이 나눠져 있는 망심이 말하자면 합해지면서 온이 생기고 요 온을 가지고 전생에 말하자면 이 온이 어떻게 태어나느냐? 전생에 가지고 있는 자기의 업식대로 몸을 놔두거든. 그 몸을 놔두어 갖고는 그걸 내다라고 하니까 전내, 신내 이런 마음이 생기죠.
그런 마음을 막 안으로 흔들리는 것을 그냥 내 마음이다 이렇게 알아. 그러니까 전부 다 어떻게 되냐? 지금 내가 보고 듣고 일체 다 하고 있는 것이 전부 본래 우리의 청정 강명한 진심자리에서 나툰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새.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을 해놨죠. 백봉 선생님은.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뭐만 알면 되겠나요? 이렇게 뭐 되게 부처님께서 얘기해 놓은 거 상세하게 이제 나중에 자기가 이제 공부를 자꾸 하면은 더 상세하게 이제 공부를 하면은 더 자기 마음이 자기가 더 굳건해지고 그러겠죠. 그러나 우리는 당장에 딱 백봉 선생님이 얘기해 놓은 게 있어. 일체의 모든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새다. 일체의 모든 내 몸과 내 마음과 내가 보는 거, 듣는 거, 생각하는 거 몽땅 다 합쳐서 뭐다? 이 상대성이라고 한다. 이 상대성은 상대가 없는 절대의 작용이다. 작용.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본래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지요. 늘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야. 본래 진심자리야. 진심자리에서 나 인연과 조건으로 나툰 모습을 잘 굴리는 거지요. 또 우리의 인연과 조건으로 나툰 모습을 잘 굴리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이 세 개의 기원만 딱 얘기를 하고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새다.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새말귀는 뭐다? 무상법신이. 밑에 또 더 말씀을 해놨네. 무상법신이. 아까 법신을 법성신이라고 하자. 이 말 아까 우리 읽어봤죠? 페이지 124쪽. 124쪽 제일 밑에 보시면 원래의 그 자리를 법성신이라고 이름 붙이면, 그러니까 법신이라는 것도 다 이름이죠. 그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를 지칭해서 말로 하자니까 법신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밖에 없는 거죠. 다른 이름을 붙여도 되죠. 열애라고 해도 되고 뭐 불성이라고 해도 되고 성품이라고 해도 되고, 그래서 그걸 법신이라고 이름을 붙인다면, 그죠? 태양이니 달이니 별이니 지구니 하는 것은 하나의 법성신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리와 이것이 둘 아닙니다. 다시 말하자면 허공과 심신이 둘 아니에요. 몸과 마음이 전부 허공성, 이 절대 평등성인 거 다 알게 됩니다. 이건 뭐예요?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새다. 이것만 알면 싹 다 이해가 되는 거죠. 이게 지금.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미해서 이 이름자 놀이, 모습놀이에 딱 얼붙어 있기 때문에 몰라서 그렇지 사실로 둘이 아닙니다. 사실로 둘이 아니죠. 진심자리에서 주객이 나뉘어서 무명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허공과 물질이 생기고 거기에서 오온이 생기고 거기에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망심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고 산화대지와 이러한 모든 상대성이 전부 본래 그 우리의 청정 강명한 진심자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가운데 있는 물건인 줄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왜? 하도 모습놀이에 얼부터 요거를 이제 우리가 너무 미해서 명자놀이에 얼붙어 있기 때문에 몰라서 그렇지 사실로 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를 간단하게 뭐라고 표현해놨냐?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새, 상대성은 절대성의 작용, 씀이, 그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서 무상법신, 무상법신하고 유상색신이
유상색신은 헛것이거든요. 그림자야, 그림자. 그림자인데 무상법신은 또 모습 없음이네. 그렇죠. 모습 없는 유상법신이 헛것인 유상색신을 굴리니까 어떻게 되나요? 모습을 굴리는 주체와 굴리는 대상이 있나요? 없나요? 모습 없는 무상법신이 헛것인 유상색신을 굴린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이 모습을 굴리는 주체와 개체가 있냐 없냐 말이죠. 없습니다.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뭐라는가? 자성의 허명한 성품에 비춰. 일체의 모든 작용이 비춰서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반조한다라고 해요. 돌이켜서 회광반조라고 하죠. 광이라는 것은 마음의 빛이거든요. 우리 진심의 빛을 돌이켜서 반조, 비춘다라는 것은 돌이켜 비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하자면은 일체의 모습을 굴리는 것은 바로 자성의 반조라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걸 이제 잘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되느냐? 무상법신이라는 어떤 주체가 있어서 유상색신을 굴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거는 얼토당토도 않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 것이 전부 다 우리의 자성 거울이 허명해서 텅 비고 밝아서 거기에 비치는 거지요. 이 비치는 거. 왜? 영지하기 때문에. 공적 영지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우리는 무엇에 지금 되게 습관이 들어있냐면 모습에 자꾸 달라붙는 습관이 들어있어서 이 무상법신도 하나의 모습으로 딱 자기가 붙잡고 있고 유상색신도 모습으로 딱 붙잡고 있거든. 그러니까 무상법신이 주체, 유상색신이 객체. 이렇게 뭐가 있어서 이거를 굴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봉 선생님이 듯이라는 말을 해놨죠. 듯. 밥을 먹는다. 밥을 먹는 듯. 밥을 먹는 주체와 또 밥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밥을 먹는다고 하면은 밥을 먹는 모습이 비치는 거지요. 우리 성품 자리에 비치는 거지요. 그래서 밥을 먹는 듯한 것이죠. 살면 사는 듯, 죽으면 죽는 듯. 그러죠? 늙으면 늙는 듯, 아프면 아픈 듯. 그러니까 우리가 아플 때 어떻게 하라고 하죠? 아픈 거는 몸뚱이는 헛것이라서 아픈 거를 몰라. 그러니까 아픈 줄 아는 자리에다가 내 마음을 집중을 하라. 그 말이거든. 그러니까 요 새말기가 대단한 공부방편이라요. 근데 새말기를 하려면 완전 전제 조건으로 좀 바르게 공부 윤곽과 바탕을 마련해야 되는 거죠. 마련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소리도 허공으로서의 내가 허공으로서의 내라는 것은 모습이 있는 게 아니야. 모습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거든. 그러니까 모습 없는 허공으로서의 내가 헛것인 허공으로서의 모습을 잘 굴려. 그래서 허공으로서의 나에서 헛것을 놔두었어. 그래서 이것이 둘이 아니라 허공성으로서의 내가 허공성으로서의 모습을 잘 굴리는 거죠. 다른 말로 한영희 보살님 혹시 이해는 되십니까? 이해는 되십니까? 네, 이해됩니다. 네, 강보련 보살님은요? 이해되십니까? 예, 좋습니다.
저기, 저기, 반야성 보살님은요? 어느 분은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어느 분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예, 좋습니다. 좋습니다. 꾸준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어, 본래 허공으로서의 나, 청정강명한 나의 본래 모습, 본래 면목 자리가, 이게 뭐냐 하면은 모습이 없는 거거든. 우리가 가자를 붙여서 가를 붙이니까 뭐다? 주체가 있는 것 같지만 모습이 없기 때문에 무엇을 행하는 주체가 없는 거거든요. 그걸 어떻게 생각하면 된다? 이 거울에 비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일체의 모든 모습이 이 자성의 허명한 거울에 그냥 비쳐. 그냥 비치는 것이 작용이라. 그냥 비칠 뿐이라. 꿈과 같아 이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헛것은 무엇이 나툰다? 우리의 본래의 허공으로서의 나의 그 본래 면목 자리가 나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조금 어렵다 하더라도 이렇게 불교 공부가 들어가야 제 길을, 제 방향을 잘 잡아서 다른 데로 사도로 삐뚤어지지를 않아요. 사도로 삐뚤어지지를 않는다고. 우리가 이제 백봉 선생님한테서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쭉 많은 도반들이 공부를 했는데 거기서 백봉 선생님 밑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뭐 그 이제 어쨌든 나이가 이제 들어서까지 우리가 그 스님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수십 년을 이렇게 자기가 정진을 하면서 이 공부를 끌고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백봉 선생님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법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더 타협을 하지 않고 정법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이거든요. 근데 조금이라도 그 속세하고 타협을 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했다면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이게 우리가 스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스님처럼 우리가 저만 해도 4대 시집살이에 새 키우고 넉넉지 못하는 월급 가지고 식구가 10명 이상 되는데 거기 학생들 동생들 다 공부시키고 결혼시키고 다 그랬는데 그게 얼마나 바쁘게 살았겠나요. 그 가운데서도 공부를 놓치지 않았던 것은 본래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영특스러운 슬기짜리다. 이렇게 전부 다 이런 말하자면 작용, 이런 모든 상대성은 절대성의 작용이다. 이게 전부 작용으로서 말하자면 나투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일이라요. 그러니까 저도 보림선언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정법으로 끌어서 이분들이 세세생생 이 공부의 힘이 바탕이 되어서 정말로 끝까지 해서 성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제 원력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공부를 제대로 쭉 제대로 잘 해봅시다. 자, 자, 네.